누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고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의 내용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8가지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팔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자,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부터 시작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된 말씀으로부터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끝날 때까지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복 있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 명절을 보냈죠. 설 명절을 맞이하면 다 같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복에 관한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복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통해서 인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복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누가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물이 일어나면 떠내려가 버리지 말죠. 탕류가 밀어내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 같은 분이셔서 그를 붙잡고 그의 의지가 나면 큰 물이 나건 탕류가 나건 절대 떠내려가거나 부서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소유로 갖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걸 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 쾌락을 복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무엇에 쓰냐? 하나님이 나라를 내가 안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복으로 다 소유하시고 우리 받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분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인, 또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2년도 다시 한번 2월달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요, 잘 듣고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하여도, 세상에 무엇을 다 준다고 해도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지혜와 무한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깊은 강물을 지날지라도 그 어디나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저 서방 끝쪽에 있는 극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과 상태와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며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늘 백성님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꿈꾸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보려고 하는데요. 백부장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구절 아니잖아요. 우리 옥토계 60년입니다. 전 이 본문 반드시 한 번은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려고 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럼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백부장이 믿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면 그 가진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처럼 보물처럼 소유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져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지 않으면 다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되더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를 온전하게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받게 된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가를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 것인지 우리는 그 본질은 정체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왜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바뀌게 돼요. 자,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라면 분명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 항상 이름하고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를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를 볼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보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후대에 가리키기 위해서. 만약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 놀라울 만한 것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한 백부장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달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뭐였죠? 백부장이었어요. 이처럼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백부장이라고만 하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백부장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우리가 찾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한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숫자적 개념이죠. 헬라적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함이 무엇인지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상태를 나타낼 때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기존의 내용은 아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고쳐주시더라.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사람 고치는 이야기는 아니까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
고치시는 이야기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백은 온전함, 완전함, 완성된 수를 나타낼 때 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인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합했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홉 마리 양, 한 마리 양, 그래서 하나를 찾아오잖아요. 온전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발생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갖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태도를 볼까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2번 보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는 벗들을 보내서 아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갔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초청하고 있죠. 근데 그 근거와 이유와 당위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초청하여서, 자, 유대인의 장로, 지혜자들이란 뜻이고 증인이란 뜻이죠. 자, 어떤 한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와요? 유대인의 장로들의 증인을 통해서 나는 마땅히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업적과 그가 한 행위와 그가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찾거나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업적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이유와 근거와 당위성을 이런 문제들로 찾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어떤 한 백부장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들의 관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업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행위,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찾아오십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좀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는 장로들 보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벗들을 보내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백부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까는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회당을 지은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마음에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근심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어찌할꼬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마음의 동요와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할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부딪혀 싸워서 이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근심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아니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에,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것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해지고 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 때문이고 연약함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민수기 광야에 도달했을 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들에게 입술에서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다가온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변명하게 하세요. 사실은 원래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런 이야기를 내 안에 자꾸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저건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정했지요. 또 예수님께서 드렸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했던 메신저 예수님을 잡아서 시험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미워했던 하나의 부류를 설명하고 있고,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 점점 다가오시자 그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작아짐을 나타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자,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 불러서 우리 집에 오세요 했죠. 다음에는 오시지는 마세요 하다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협의 감히 나갈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그냥 백부장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로 이해한다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회당을 지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신이 작아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야, 오라 그래. 여기서 이것 좀 해내. 이것들 해결해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가 점점 나에게 있어서 커지게 되고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소유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 복 있는 자는 우리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뭘 자꾸 갖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걸 복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무익해 보이고 헛돼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크게 보여서 나는 그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백성이군요.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
영웅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무찌르고 악을 뭐 정복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살아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서지는 일, 이것을 하나님 나라 수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부정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수혜를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열심히 특심이 있었단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최고의 학벌을 낳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죠. 신앙을 하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네 생각이 맞아. 너의 주장이 옳아. 네가 하는 능력이 넌 능력 있는 자야. 마음껏 해.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나에서 찾아보면 어떤 게 증거가 되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난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말했던 자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것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잖아. 너희들도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생각과 의지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을 따라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최고 으뜸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것을 복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내 주머니에 뭐가 채워지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여태까지 많이 왔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비워내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야곱처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린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비워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것을 비우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망할 것처럼 우리가 깨달았어요. 지금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것을 포기해. 너의 생각을 내려놔. 너의 것들 다 내려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는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 계속 몇십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그가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일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 선물로 받은 자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높아지려고 하시는 건가요? 잘 되려고 하시는 건가요? 바뀌셔야 돼요. 이것을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점점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작아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큰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앞에 내가 그를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에서도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자기 몫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너 걸 주장해야지, 너도 뜻대로 해야지, 너는 뭐 너 생각은 없어, 이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있어질 걸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다 맡겨버려.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따라가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거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것 때문에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으로 주목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들으셨고 고개를 돌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눈을 드셔서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를 주목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만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긴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신기한 그렇게 반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상태를 보고 그가 자신을 점점 낮춰지는 일,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긴 말을 우리 9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낳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보면 종이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낳았다. 이 종에 관한 해석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볼 때 이 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경작하다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으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말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에스겔 말씀에서는 성소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너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아끼는 것, 그걸 성소인데, 그 성소를 원래 아버지가 원하는 뜻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으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백부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을 잘 해주고 회당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태도나 모양, 그가 소중히 여겼더니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종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의역하여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해할 때 약간씩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본문의 내용이 문맥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이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초를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이걸 이제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계속 연속된 걸로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플롯이나 에피소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문맥하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몇 살 때 아들을 낳습니까? 100이라는 날짜 온전하게 하셨죠. 자, 그 아들 온전하게 한 믿음의 온전함인 상태였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아들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내시죠.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온전케 하셨다. 이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기적 베푸시는 분이야. 죽은 자 막 살려내.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뜻대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만 보면 종교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가, 왜 이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전제하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에피소드를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100이라는 것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아들을 살려내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누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하잖아요. 오실 자가 그입니까?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열매가 맺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아까 백부장도 우리였고요. 과부도 우리였어요. 나예요, 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생명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붙잡고 경험을 붙잡고 이성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으면 열매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다른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우리의 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진리를 낳았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바라보게 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뜻,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고 다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내 육신의 아들이 죽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말씀으로 살아난 아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속한 아들들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내 모든 걸 드리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누가 하라 그러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내 것들을 기쁨으로 드려낸다는 거죠. 어떤 대가가 따른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남들이 돈 준데도 거들떠도 안 봐요. 남들이 다리 잰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게 내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게 있음들, 없는들, 그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를 찬양하는 자, 그를 노래하는 자. 내가 험한 일을 하면 어떻고,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하면 어떻고, 내 것이 풀려지면 어떻고, 안 풀려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놀랍게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시고 이러한 자들 부르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옥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꾸 갖고 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뭘 했든 우리가 열심히 했던 업적을 이루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을까요?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말씀 들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전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의 삶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펼쳐진 세상들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이것을 통해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셔서 사람들 볼 때 기뻐하시고 사람들 볼 때 인정하시고 사람들 볼 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